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두도장에서 소사로 봉직하고 있는 이연수라고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된 명품 도시, 고양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고향 마두도장은 일산 동구 마두동 강천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향 마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순수하시고 그리고 일심으로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신앙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많은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수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고향 마두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문 성도님, 김지한 성도님, 그리고 주익현 성도님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그분들의 궁금한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 고향 마두도장에서 한 10년 전에 신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상생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세 분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정말 궁금한 이야기,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네. 자, 그럼 이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이 프로그램은 이 상생 방송을 통해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상생 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김호문 성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점심 때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동안에 TV를 이제 시청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뭐 기독교, 불교 이런 신앙을 했으니까 종교 방송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청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채널을 가다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상생 방송이 있어요. 네. 또 뭐지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밥만 먹으러 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상생 방송만 보는 거예요. 그걸 저 혼자 한 6개월 정도 봤습니다. 상생 방송을. 아, 처음 보시고 나서부터 6개월 동안 계속 네. 꾸준히 보신 거예요? 계속 꾸준히. 방금 6개월 동안 꾸준히 상생 방송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재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처음에 이렇게 봤던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다른 어떤 종교 방송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듣도 보지도 못한 우주일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그걸 이제 보고 나서는 정말 뭐 우리가 뭐 하루살이인데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잠자리인데 내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근데 분명히 내일이 오고 또 내년이 옵니다. 네. 근데 우주일련에는 지구에도 우주의 이제 일년이 뭐 우리가 작게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듯이 우주에도 생장, 염장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완전히 이제 막말로 뭐 꽂혔다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끔 이렇게 계속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죠. 네. 그럼 여러 그 종교 방송을 다양하게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진리의 갈급증 그리고 어떤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우주 일련에 이제 꽂히면서 특히 조금 더 이게 집중적으로 보실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한 단국이 북콘서트 그런 경우에 뭐 학교 다닐 때 당구는 신화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당구는 신화가 아니고 정말 실하다. 정말 이거는 어떤 뭐 종교 방송을 떠나가지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만이 정말 이런 깊이 있는 종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적인 종교 방송 그런 뭐 설법이나 뭐 설문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뭐 대한민국 문화라든지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한두 가지 특정하게 뭐 좋다는 것보다도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존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어떤 생활 속의 대도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주익현 성도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익현 성도님은 또 어떤 계기로 상생 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소 수행이라든지 선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던 차에 또 특히 이제 우리 고조선 상고사의 또 역사에 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던 차에 이제 우연히 그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웬 낯선 사람이 방송 채널을 우리 아이들 난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 채널 돌리는 거를 유선 방송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변경했나 봐요. 저 이제 안 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채널 이렇게 돌리는 것 중에 보니까 그 상생 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게 됐죠. 예.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방송을 설치를 한 다음에 우연히 상생 방송을 틀게 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때부터 상생 방송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상생 방송을 봤는데요. 네. 처음에 그 선생님 말씀, 도전 성구 말씀이 나올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성구 말씀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조상 설령신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이제 도전 성구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이제 도장을 찾아오게 됐죠.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어떤 그 조상님 내 뿌리에 대한 그런 그 참 남다른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 방송을 통해 빨리 이 뿌리를 찾는 방송을 보고 빨리 가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김지한 성도님 네 말씀을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상생 방송 어떻게 시청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건 41년간을 이제 성당 생활을 했는데 늘 카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만나게 됐는데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다 넘기고 그냥 돌리고 그냥 원래 봤던 평화방송을 보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잘 마음속에 지녔던 그런 단어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떤 단어가 나오던가요? 제가 이제 우주 전체, 뭐 우주라는 단어를 우주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뜯어 고쳐야 하는다. 너무 잘못돼서 사회 여기저기 여러 구석들이 너무 잘못돼서 이제는 뭐 그냥 부분적으로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런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어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만 부분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그 이제 계속 봤어요. 그때가 마침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있는데 방학 때였어요. 네. 방학 때라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요? 예, 그냥 거의 잠도 못 자고 거의 안 자면 이제 졸리지 않으면은 안 잘 정도로 거기에 빠져서 방학 내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화 방송을 보셨고 어떤 이제 다른 타 신앙을 이제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상생 방송을 틀면 좀 네, 처음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생방송 처음 딱 들었을 때 제가 첫 인상은 굉장히 다른 방송들은 막 화사하고 화려하고 막 네. 시끄럽고 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좀 그런 거보다 단정한 느낌. 그거 와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또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고 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르구나. 김지한 성도님 역시 어떤 진리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보던 방송을 넘어서서 이제 우연히 상생 방송을 봤는데 분명히 상생 방송을 끊임없이 보게 하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보면서 들은 거는 저는 그때 도공 체험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 그 농내장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왠지 많이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 농내장이라 하면 좀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못 고친다는 병인데 태울주 도공으로 고친다는 그 사례를 보면서 그분에게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도공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되고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고 이런 어떤 그 도공 체험 사례담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으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다 이제 이 상생 방송이 어쨌든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상생 방송을 보실 때 분명히 어떤 인생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장까지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런 그 가장 진리적인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입도하게 된 계기 때도 그랬지만, 저도 원래 대대로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고요. 불교 집안이고, 어머님 불교의 그 법명도 갖고 계시고, 아버님도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불교 신앙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히 불교를 또 저 접하고 어린 나이에서 또 접할 수밖에 없었고, 어디 기도 가실 때마다 항상 저는 동행을 해서 그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너무 잘 그때 보고 배운 바가 많았죠. 기독교도 제 친구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다녀봤었고. 근데 한결같이 제 마음을 채워주는 어떤 그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게 또 없었어요. 그 불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따라다니고 해봤는데도 결론은 죽어야 극락 간다는 것이 불교의 결론이고, 기독교는 또 죽어야 천당을 간다 그래가지고 전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왜 사람이 죽어야 가냐. 다 불교에도 회의를 갖고 또 기독교에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친구들 이제 목사도 이제 2명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상생 방송을 보면서 저한테 충격을 주는 그 상전 도전 성구 말씀이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행인데,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전 이 성구 말씀을 듣고요, 그냥 가슴에 뭐가 와서 그냥 펑 하고 뭐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때 바로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저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어떤 그 진리보다 이거 같은 요 귀절만큼 참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거 아주 그냥 가슴 깊이 새겨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읽어주신 말씀은 이 도전 지금 7편 1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예. 아마 이 말씀은 전 지구촌에 누구도 자기 조상님에 대한 이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지극한 분이라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뿌리, 내 조상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게 됐다는 어떤 존재의 근원이죠. 그분들은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는 이 대자연의 섭리를 온몸으로 체득을 하시면서 이제 아마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재한 성도님도 이제 또 어떤 그런 상생 방송 통해서 도장까지 오시고 또 입도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런 어떤 감동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진리에서 가장 저에게 이제 가슴 뭉클했던 거는 회원 사상이에요. 후천에 그런 좋은 세상에 오려면은, 새로운 세상에 오려면은 그 회원이 먼저 돼야 한다. 상생의 세상에 오려면은 회원이 먼저 돼야 한다.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런 환경에서 오는 불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네, 속이 아주 시원하고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또 김호문 성도님께서도 이게 지금 딱 뵈면은 굉장히 구두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분 같으신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질적인 큰 충격을 받으시고 이게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이제 상생 방송을 봤어요. 그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이제 소책자를 보내준다고. 네. 전화를 직접 했어요. 하니까 천지성공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날 저녁에 다 읽었어요, 그냥. 네. 하루 만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계신 곳이 어디냐? 고양시에 있다고 그러니까 고향 마두도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찾아왔더만 또 이제 춘생 추살 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빌려가 봤어요. 그냥 다 빌려주더라고. 네. 재밌으니까 뭐 보통 뭐 이틀 3일이면 읽고 또 가지고 또 바꿔보고 또 읽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도 불교를 네. 한 33년 정도 다녔으니까 그래서 정산도가 정말 어떤 곳인가 인터넷에 한번 이제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나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어요. 찾으니까 정말 뭐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도에서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 그런 댓글이 있으면은 나는 안 온다. 이제 마음 먹고 다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제 그 댓글 중에 타 종교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 정도 그런 건 이제 옥가석은 제가 가릴 줄 아니까 그런 거 몇 가지 있지 정말 좋은 종교물이에요. 네. 직접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냥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외에는 거진 다 뭐 사이비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종교고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한 성도님께서는 그 도공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도장을 또 방문하게 된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되셨잖아요. 평소에 이 수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이제 제가 전에 대순을 잠깐 한 2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태울주를 좀 태울주 주문을 알고 왔는데 그냥 너무 따라다니기만 해서 너무 이분들만 따라다니기만 하고 그러는 체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냥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이제 성당을 다시 왔는데 성당에 다니면서는 그 태울주가 입에서 안 나오더니 그 상생 방송을 본 그때부터 태울주가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도장 가기 전에요. 도장에 찾아가서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제 입에서 자꾸 태울주 주문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제 좀 수행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 도장에서 이제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이제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몸 가운데로 반쪽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쉬고. 그럼 원래 그런 어떤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지병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중풍 직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몸이 딱딱해지는 거였어요. 반쪽이 딱딱해지더라고. 그럼 이쪽은 이제 반 딱딱해지고. 마음의 병 때문에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몸이 굳어가고. 병이었어요? 신기하게 이 반쪽이 딱 나뉘어서 이쪽은 딱딱해지고 이쪽은 괜찮고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혼자. 정말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그러던 차인데 이제 상생 방송을 보면서 도장을 나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태울주 수행을 이제 저녁마다 이제 2시간씩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2시간을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좀 가뿐해지고 수행을 하기 전보다는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도장을 방문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몸이 가뿐해진 걸 느끼면서 제가 몸이 좀 좋아지면서 제가 입도를 결정을 했죠. 전혀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아프셨던 분처럼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거든요. 2년. 그럼 지금 꾸준히 2년 동안 지금 수행을 지속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진짜 지금은 다 나섰어요. 이게 딱딱해진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잠도 줄고 굉장히 가뿐히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입도를 했거든요. 같이요? 아니 우리 집사람 같이 입도했어요, 집사람. 네. 집사람하고 김홍훈 성도면 같이 하셨어요? 부부가. 근데 그래요? 오늘 참석은 못했는데 오늘 그럼 이 자리에 함께 오셨으면 참 우리 좋았어요. 집사람도 사람들 다 깜짝 놀래요. 얼굴 좋아졌다고. 우리 조혁경 선생님도 저 아내분 네. 박순혜 성도님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 요즘 뵈니까 한 15년, 20년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농담스러운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진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너무 이뻐지고 너무 고와졌다고. 네. 태어주 수영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수영 좀 열심히 하시는지. 네. 와가지고 어깨 50견이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 오면 한쪽에 또 같이 온대요. 근데 한쪽에는 병원에 나섰는데 그때 정상도를 몰랐으니까요. 근데 한 군데 또 오는 거예요, 50견이.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도공해가지고 나선 거예요. 아. 뭐 관절도 그렇고. 아무튼 이 우리 증산도 이 상대님을 이 신앙하는 분들은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전국 도장을 다녀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지금 10년 만에 왔는데 10년 전에 만나 뵀던 지금 우리 성도님을 이제 오늘 또 만났어요. 네, 근데 정말 특별히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 태일주 수행이 얼마나 위대하고 태일주 수행의 효과가 뛰어난지 예, 조금 이따 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도를 다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정말 입도하신 날은 정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입도했을 때 굉장히 큰 신앙의 각오도 예,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작업 없이 저 혼자 스스로 상생 방송을 보고 제 혼자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입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태울궁에서 입도를 하고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기다리는데 자 이제 입도를 했는데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모든 아침의 일과는 도장에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서운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도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아침 목욕제기하고 속옷 갈아입고 매일 도장에서 배례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입도하신 지가 예. 지금 몇 년 되셨다고 지금 하셨죠?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입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에 도장에 와서 예, 예.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도 하고 하여튼 계속 그냥 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죠. 정말 너무 숙연해지고 보통 뭐 21일, 49일, 100일, 뭐 길면 3년 이렇게 정성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좀 매일 오시고 그냥 도장일도 안 네. 하시고. 그냥 정말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희가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제 자신하고도 이제 매일 싸우죠. 예, 싸우는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자꾸 마음 다잡고 저 스스로 이제 저한테 채찍질을 하고 아침 일어나는데요. 보통 그럼 아침 몇 시쯤 일어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6시면 이제 아침 수행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전에 최소한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 일어나다가 지금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여기 도장에는 4시 30분, 40분에 와서 수행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도장을 왔었는데요. 요즘 이제 이렇게 아침 수행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또 제 몸도 좀 이렇게 보호하면서 네. 아침 수행만큼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지금 제 자신 스스로 시간 안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도할 때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정말 입도할 때는 정말 제 생애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그토록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는 이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증산도에 오게 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이신가 아니신가 그게 제일 저는 큰 관건이었고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여기 이제 마두도장 그 성도님들과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서 성지순례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입도할 때도 성당에서 그렇게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느님을 그분들은 아직 못 만나고 있지만 저만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서 특혜를 받은 것 같이 그런 굉장히 큰 기쁨으로 입도를 했고 지금도 이제 성당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예지를 해주고 싶고 네. 그래요. 저도 그때 여기 이제 같이 성주에서 같이 갔었는데요. 네. 그 상제님의 그 발자취를 쭉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도신증을
다시 곧바로 세우는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저 선지순례 하면서 실제로 그 현지 답사하면서 그 모든 그 저 물건들, 집들, 뭐 기둥들 그때 당시 그 회상하면서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네. 어떤 부분에서 막 복받치기도 했었고 눈물이 글썽면서 맺히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도심지를 곧바로 세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증산도에 제가 오게 된 거는 내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이 정말 어느 곳에선가 제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네. 꼭 어딜 가면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들고 여기가 아닌데 하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 부분을 증산도에서 내가 완전히 여기구나 하고 이제 그때 그 감격스러움이 지금도 막 느껴집니다. 네. 네. 조상님의 은덕이 커요. 네. 저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느님이요? 애국가에는 하느님이라고 나오는데 네. 교회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그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하고 하느님이 어떻게 다르냐. 네. 그럼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냥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이렇게 보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인데 물어봐도. 근데 하나님도 하늘에 있잖아요. 어차피 다 하늘에 계신 분인데 네. 그걸 갖다 맹쾌하게 답을 준 데가 없었는데 정산도 오니까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식당에 가면 손님, 그럼 집사람 옆에 가면 남편, 자식 앞에 가면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불렀을 뿐이지 네. 그분은 오로지 상제님, 나다. 나.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불교로 가면 미륵불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로 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천주교로 네. 가면 천주님, 뭐 하느님 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 가냐에 따라 달리 불렀을 뿐이지 오로지 상제님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찾은 거죠. 사실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 아까 이제 우주일련 소식에 깜짝 놀라셨다고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이고 이제 우주일련은 다가오는 지금 바로 이 시간대가 이 가을 대개벽기이고 바로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우주의 절대자 어떤 한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바로 이제 그분이 상제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을 대개벽기에 이 상제님을 만나서 세상을 건진 어떤 그런 큰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상생방송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습들이 편안하고 어떤 인생의 한 고비를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는 자리를 잡은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33년 동안 이제 불교를 신앙을 하셨잖아요. 그 도장에 이제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제 도장에 이제 신단에 예, 상대님, 태모님을 유시한 이제 천지 신명님들 또 우리 태사부님 또 도모님 이제 같이 함께 계시는데 예,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제님께서 꼭 인자한 그 모습이 제 아버님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친근한 느낌. 예, 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13살 때 아버님은 17대 돌아가셔가지고 세상을 혼자 살았는데 또 공교롭게 또 형님 두 분도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아버지 고향이 어딘 것도 몰랐는데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제 아버지 고향 갔다 직접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아버지 고향도 다 보고. 그러니까 형님 두 분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자연적으로 제사를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제사도 이제 제가 모시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엄마 아버지가 저를 정산도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입도 이후에 이제 태율주 수행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태율주 어떤 수행 체험 사례와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어떤 인생의 변화가 온 점이 있을 거예요. 달라진 점.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조성도님은 매일 아침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한다고 하셨는데 좀 체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년, 2년 이렇게 수행을 해 가면서 물론 체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건설업을 해요. 이제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운전하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중에 마음 그저 항상 속으로 태울 줄 이제 하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 황홀한 그 황금 들판이 쫙 제 시야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서 하얀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이 설령신을 이제 얼뜻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설령신이구나. 설령신 어떤 분은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여러 설령신들이 그 황금 들판 그 경치 좋은 데서 춤을 추고 계시면서 그 순간에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빡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안 되겠어 이제 차 옆에다 세워놓고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이제 했던 그런 체험들을 했고요. 네. 이제 도장에서 또 수행할 때 또 한번 그때 그 체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태워줄 한참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방석이 이렇게 미끌미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나 이거 내가 쌌나 흘렸나 그런 것도 없는데 방석이 미끌미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이제 몸이 이제 한 2m 정도 몸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몸이 떠요? 예, 몸이 떠가지고 이제 2m 정도 몸이 올라와서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주문을 읽었죠. 읽는데 이제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인기척이 나는데 그냥 몸이 턱석 딱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새털같이 가볍게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근데 태울지 그 위력이 정말 빠르고 정말 강력하구나 하는 거를 제 과거에 그 선도 체험하고 또 명상 체험도 했지만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그때 몸소 절감을 했죠. 네. 정말 또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데요. 네, 또 김재한 성도님도 예. 저도 이제 백귀를 통해서 빛이 확 들어오는 체험. 예, 백귀를 통해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환해지는 그런 체험도 했고, 전공할 때도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괜히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단전에서부터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는 것처럼 예,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어떤 수승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도공하면서 체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한참 도공을 하고 있는데 이 도장에서 밖에 창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창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별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 네. 그리고 각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 있고 별들이. 그 별들이요? 네. 근데 그때 마치 태무님께서 문을 열고 도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태모님께서요? 네. 그래서 내가 태무님한테 물어봤죠. 저 별들이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태무님께서 그게 바로 백조일손이다. 하늘의 100대 조상들이 내 가정에 자기 집 가정으로 지금 다 찾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제 태일주 수행을 하고 평소에 이제 진리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상등 진리를 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천지와 하나 되는 천지 일심 공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생활 속에서 태일주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달라진 점? 네,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요. 어떤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힐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항상 뭐 군전 문제라든지 뭐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항상 그 고민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있는데 네. 어떤 때 배려를 하는데 배려할 때 그 명쾌하게 그 해결한 답을 갑자기 이렇게 그 해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맙게 항상 이제 배려를 또 열심히 하고 네. 태우치 수행을 열심히 또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그런 그 고민거리도 해결이 되고 그런 또 체험을 또 하게 되죠. 마음 닦는 그 일심이라는 것이 참 그 경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참 다방면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또 항상 느끼죠. 네. 저도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네네. 네, 그럼요. 이제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니까 밤에 술 취한 손님이 타면은 걔는 막 시비를 걸어요. 네. 자기가 다니던 길만 안 가면 돌아갔다 그러고 막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꾸 안 하고 원장주를 읽기 시작해요. 시비에 이제 응하지 않고 예, 그냥 원장주를 네, 계속 주문만 읽으신다는 거죠, 원장주만. 계속 읽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손님 말을 조금 가려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하고 그러지요. 원장주를 딱 읽고 나면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예, 저도 이제 생활에서의 그런 체험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은 그 사람이 습관이 이제 미움으로 이렇게 남는데 지금은 아,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게 타인의 행동에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똑같이 단점이라는 거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밉다는 거면 비난해지지 않더라고요. 나도 똑같아 이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사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게 제가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탓이 있더라도 그게 다 내 탓이구나. 그렇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 태일주 수양을 정말 2년 동안 꾸준히 했고 열심히 하려고 한 그런 노력 끝에 온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일단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어떤 몸에 개벽된 건강해지고 또 병이 낫고 많은 이제 기적의 그런 체험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 개벽된다는 거, 이 신법 개벽이라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항상 택국이 되라.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넓고 깊게 가져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러한 이 모든 만유의 생명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라는 이제 그런 신법에 대한 그 도움 말씀을 많이 내리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입도하시면서 이제 태일주 수행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신법이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열리고, 네, 정말 그 상대님 신앙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계셔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린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 모습이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쭉 유지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자랑해 주세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느덧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신앙의 계획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먼 길을 돌아서 징산도에 이제 입도를 했는데요. 그만큼 먼 길을 돌아온 만큼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너무나 여기 징산도에 들어오는 게 늦게나마 너무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든 시와 종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공부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한 세계에 또 문을 한 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무국대도, 진정한 무국대도를 만나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상생방송 보고 제 스스로 찾아왔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갈급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위상자 하나님 제자 상대님께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각골 문자에 보면 하나님 신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신자가. 그러니까 이미 이 다른 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옛날에 옥황상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요 정산도로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시간에 이 상대님 지금 이 진리가 궁금해가지고 이 상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진리의 갈급증이 해소되는 그런 명쾌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성도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세 분 성도님 이제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일심어린 신앙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큰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지금까지 상생방송을 통해 인생이 정리되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찾으면서 평화로운 인생의 사는 맛이 난다는 세 분 성도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소중하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